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되는 몇 가지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형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통과 세상 형통 구별하는 그런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성적 유혹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는 침묵에 대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대한 그런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지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요셉은 어느덧 20대 후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외모를 표현하는 표현이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 이제 야페라는 그 잘생겼다라는 말,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아름다웠다 개혁개정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좀 변형시켜서 두 번 사용하고 예페, 위페, 이제 원형은 야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핸섬이라는 잘생겼단 말입니다. 두 번을 사용하면서 원어 그대로, 여러분 줄 설교 노트 보면 제가 원어 그대로 쓰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어로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대로 표현하면 handsome in form, handsome in appearance 해서 이 두 번 사용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전체적인 비율이나 그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이목구비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핸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하드웨어라면 이건 좀 소프트웨어가 될까요? 좀 실제 모습과 얼굴도 잘생겼다라는 말, 이중으로 굉장히 성경은 자세하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이 이제 시작됩니다. 뭐 아침 드라마 뭐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심한 남편과 그리고 이제 그 무심한 남편에게 힘들어하는 그 부인, 그리고 타지 생활에 외로운 노예 청년. 그러나 요셉은 그 성적 유혹을 이겨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네 가지 우리 비결을 한번 살펴보게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 기준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이집트는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지 한번 고대 문헌들이라든지 고대 이집트 신화, 또 사원의 고대 이제 사원, 이집트 사원에 벽화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에도 이제 그림 같은 걸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4,000년 전 그 고대 이집트는 이제 성에 관한 금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이제 자유분방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 유무를 떠나서 아주 막 개방적인 그 자유연애를 하고 근친상간, 거기다가 굉장히 음란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그 결혼한 여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문화는 그렇지만 규정이, 결혼한 여성은 뭐 어떤 간음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나 규정만 있을 뿐이지 거의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굉장히 좋은 말로는 개방적인 거고요. 굉장히 모두가 문란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불륜공화국이라고 하죠. 간통제도 옛날에 폐지가 됐고, 최근에 이제 낙태제도 폐지가 되고, 또 이제 그 불륜이라든지 혼전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보편화된다라고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편화되는 모습들. 또 크리스찬도 이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2012년, 좀 오래됐죠. 그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대학생들, 또 믿는 사람 대학생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일반 대학생은 거의 90%, 89.7%가 긍정적이다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독 학생들은 우리 크리스찬 대학생들은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90% 찬성했으면 믿는 사람은 그래도 10% 20%? 전 그렇게 생각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 대학생들 77.2%,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조사인데 3년 전에 2009년 조사는 믿는 사람들은 57.8%만 긍정이라고, 그러니까 반 정도만 긍정하면 나머지 반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3년 사이에 굉장히 퍼센트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퍼센트지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사하면 일반 대학생과 기독 대학생이 크게 차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생들의 조사이지만 장년층까지 확대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계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시는 얘기는 실제로 크리스찬 일자도 둘 다 예수님 믿는데 사귀는 그런 미혼 크리스찬 커플 50% 이상이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점점 세상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본능대로, 내키는 대로 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다라고 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굳이 분류하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만약에 그런 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배우자 외의 성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요 상태는 요셉에게는 혼전 성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집트에서도 4,000년대 이집트에서도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요즘 한국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도 오케이, 우리 대한민국도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눈치를 보는 것이다. 예, 누구 눈치를 볼까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디발은 하나님 눈치 안 보죠, 그렇죠? 또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 눈치 안 보죠.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내 기준이야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눈치를 봐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악, 아주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1914년에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침몰했죠. 그 이후에 이제 1914년에 그 안개 낀 버지니아 연안에 멀로호라는 그 증기선하고 그 상선이죠. 낸터키토라는 그 상선이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자기들 그 항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항로를 따라가면 이게 배끼리 충돌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큰 배들이 둘이 이제 충돌하면서 선원이 41명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라고 봤더니 그 상선 낸트키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항로를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증기선 이 몰로호의 선장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선장이 가지고 쓰고 있는 항로를 결정할 때 쓰는 그 나침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침반이 표준 나침반과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고장 난 거죠. 약간 아주 막 그렇게 만약에 한 90도라든지 뭐 180도 고장이 났으면 이걸 안 썼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선장이 이것을 고장난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쓰고 있었을까요? 알고도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자기가 나는 아주 능숙한 선장이기 때문에 2도 정도 삐뚤어진 것은 내가 감으로 그거를 조절해서 내가 잡아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런 고장난 거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능숙한 선장이 이런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이거를 뭐 바꾸거나 아니면 수리하거나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 나침반이 아니라 살짝이라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막 백전백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기준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야지 성적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하자라는 거예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모호한 입장을 취할수록 좀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 가면 이제 주로 영어를 쓰죠. 근데 옛날에 이제 영어와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어가 사라진, 요즘엔 거의 안 쓴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이게 사라졌는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명료해서 사라졌대요. 국제 사회에서 너무 명료하고 너무 이성적이라서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면 외교는 그런 게 좀 힘들다고 합니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그 유나이티드 항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샌디에고하고 샌안토니오라는 그 두 도시 사이에 이렇게 비행기를 이제 운행할까 하지 않을까,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될까, 뭐 여러 가지 주판을 두들겨 보다가 이제 폐지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우리 같으면 여기 이제 두 노선,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놓는 노선이 이 운항을 해가지고는 이제 운임이 남지 않아서 폐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샌디에고와 샌안토니오 사이에 지속적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알쏭달쏭하죠. 뭔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조금 불분명하게 얘기해야지 불이익을 덜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맛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동침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할 때 8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제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바로 거절합니다. 청하니 8절에 요셉이 생각하여 보다가 거절할 그게 아니고 요셉이 바로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기회에 갑자기 제가 어디 가봐야 돼서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주인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저기 생각을 너무 갑작스럽네 생각을 좀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뭔가 분명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노를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반격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증오의 살아있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독한 마음을 뿜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 사람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애굽 사람들 하고 이제 이 민족적인 우월 의식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계속 써요. 우리에게 우리를 하면서 우리 그다음에 히브리 사람은 다른 나라. 그래서 이제 이 민족적인 감정을 이렇게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막 씌우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입장에서 보면 15절 보세요. 그가 나를 소리질러 부르짖고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하면서 이제 옷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빼앗긴 옷.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 시리즈의 그 옷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벗겨진 옷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두 번이나 이번 기회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빼앗기죠. 채색 옷 형들에게 빼앗겨서 거기 이제 염소의 피가 발라져서 누명을 쓰죠. 거짓 증거물로 채택이 됩니다. 이번에도 자기가 이제 노예로서 입고 있던 이 옷이 뺏겨져서 증거물로 누명을 쓰는 거짓 증거물로 채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할 때 그때 누명을 쓸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순간에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이제 보디발이 이제 주인이죠. 와서 화를 냅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노할 때 이제 누구에게 노했다 그런 어떤 표현이 있는데 노했다라고 얘기만 있고 도대체 누구한테 노했는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평소의 행동이 중요하다. 처음엔 아마 요셉에게 화를 냈겠죠. 아니 종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를 내다가도 요셉이 평소에 10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또 이 가정 총무를 삼았잖아요.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 아내한테. 아내의 평소 행동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한테 또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얼마든지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다가 이제 유배를 보내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질 스토리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호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함, 선명함은 크리스찬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함은 세상의 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크리스찬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유혹을 당할 때 누군가가 뭔가 배우자 외에 누군가가 또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친과 여친이 또는 하여튼 그 누구로부터 어떤 이런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요구를 당할 때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 갈 때 막 뭐 2차, 3차로 좀 태폐적인 그런 업소에 가자고 할 때 그냥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아주 호기심으로 또 성적으로 즐기는 책임 없고 가벼운 일차를 요구할 때 노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자라는 겁니다.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 10절에 보면 요셉은 날마다 청하였는데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옷을 막 잡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래서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피했다, 도망갔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13절에도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여주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망하여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유혹으로부터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침이라는 것이 성경이 권한 이 성적 유혹에 대한 유일한 고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싫어서 피했을까요? 아니면 못 이길 것 같아서 피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싫어서 피했을까요? 이 아줌마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싫어서 피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피했을까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그 템테이션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자고 있는 듯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러운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끓어오른다. 이렇게 일어난 욕망은 가장 깊은 암흑으로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덮어버린다.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의 힘은 우리에게서 상실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메로스가 쓴 그 오디세이아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사이렌 섬이라는 그 근처에 가면 이 사이렌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모습과 그 이게 뭐라 그러죠? 새들처럼 이렇게 날개가 독수리나 새나 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사이렌이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날개짓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다들 선원들이 이렇게 바다에 막 자기가 홀린 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어떻게 그러면 이걸 빠져나오냐면 결심을 가지고 막 놀라운 의지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배에 그 돛대가 있어요. 그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거 풀어달라 그래도 못 풀 정도로 꽁꽁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렌이 막 유혹을 하더라도
이게 묶여 있으니까 바다에 막 빠지고 싶은데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라는. 그래서 요즘에도 경찰차나 이 소방차들을 보면 그 사이렌이란 말이 여기서 피해야 된다.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유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유혹은요, 인간인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대가, 영적인 거인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요셉은 안 볼 거야 하면서 보지 않음으로, 내가 안 들을 거야, 듣지 않음으로, 그러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함으로써 유혹의 원인과 함께 있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극복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을 쓰는 우리 다윗 왕, 근데 밧세바와의 그 범죄를 보면 벗은 여인을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눈을 피해야 되죠.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피하고, 함께 있는 것도 피하고 다 피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의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컨트롤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간의 관음증과 약간의 음욕을 피하지 않고 즐기면서 왕궁 자객침실로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음행과 살인 교사와 가정 파괴와 2명이 죽어요. 그 남편 우리아도 죽고요, 그 태어난 아기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 유혹의 상황을 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우리 이제 언제나 다이어트는, 그런 속담 있죠.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어떤 좋은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 예를 들어 뷔페 식당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갈래? 그러면 뷔페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안 먹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풀만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야 되죠. 근데 거기 가면 언제나 다이어트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기사들이 그 연예인들이 좀 다 망쳐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사귀는 연인들끼리 막 그 결혼하기 전인데도 막 홍콩 여행, 미국 여행, 이런 유럽 여행을 막 갔다 온 사진들 이렇게 막 나오면 사람들이 나도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임에도 막 미혼 커플들이 막 단둘이 2박 3일 이렇게 막 여행을 가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들 그렇게 해야지 더 친해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살펴본 수많은, 지금 지난 20년 동안 살펴본 미혼 커플들이 그렇게 해서 더 친한 커플들보다도 그런 그 일 이후에 헤어진 커플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사탄이 그런 거 가만히 놔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성적 유혹의 상황, 이게 인터넷일 수도 있고, 인터넷 포르노 영상일 수도 있고, 또 유튜브, 또 웹툰, 인스타그램, 또는 그 모바일에서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단호하게 끊어내는, 구독을 해지한다든지 클릭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나치게 우리 스마트폰 같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있지 않는다든지 단호하게 피하고 도망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날마다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10절에 되게 집요합니다. 여인이 한 번 청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성적인 유혹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날마다 권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한 번 거절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셉은 날마다 거절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성적 유혹으로부터.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상태가 이제 요셉이 어느 날은 깨어있고 어느 날은 안 깨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러면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안 깨어있는 날에 유혹을 막 보디발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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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혹시 업앤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따라 약해지거나 그러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언제나 덕과 같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근처에 오면 우리는 덫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근처에 갈 때마다 피해야 된다라는, 안 그러면 덫에 걸린다라는. 이 시대에 정말 반복적인 성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 어떤 분은 우리가 50m에 한 번씩 그런 어떤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대요. 50m가 뭡니까? 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화 코드 자체가 이 어떤 그 성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장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CF를 보더라도 뭐 영화, 드라마 또는 개그 또는 뭐 예능이라든지 또 무슨 영상 또 음악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코드를 일부러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거기 다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를 유혹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게 이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보디발 부인인 거예요. 요셉에게 보디발 부인이 이런 대상이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정적인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동영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방송과 어떤 글과 어떤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안 보지만 막 상상을 한다든지 그 자신만의 보디발의 부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겼다면 내일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안 좋을 때는요, 꼭 다른 데로 가요. 참 희한하죠. 신앙이 안 좋을 때는 꼭 경건한 곳, 경건한 사람 이상하게 만나기 싫고 가기 싫고 꼭 시험 들만한 곳을 골라서 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신앙 우리가 상태가 좋거나 좋지 않을 때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주일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무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데 이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 또 우리가 주중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펼쳐지는 새벽에 여러분 강하신 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는 새벽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금요 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난 새벽이 약하고 저녁이 약하다.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24시간 약하다.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에 너무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매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주 바쁘다 이런 분들은 2주에 한 번 나오시고 그냥 보통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매주 나오셔야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성역공부 아카데미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여러분 소그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만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게들 이제 요셉하면 청년의 때 조심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뭐 스캔들이 나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여러분 보시거나 또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하죠. 거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한번 보시면요, 가해자일 경우에 장노년층들이 굉장히 장노년층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그리고 남자만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똑같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유혹의 문제,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심해지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4가지 비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내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 노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세 번째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고, 네 번째 날마다 깨어있는 이 비결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요셉의 거룩은 교회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요셉의 거룩은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유혹하는 말에 나약해지셔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꼭 붙잡고 세상의 거대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